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면서 갈 수 있는 삶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비추고 그리고 그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어온 조국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너무나 많은 것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모든 삶의 부분도 어수선하고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민족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부터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예배서를 우리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 단어들,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문답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앞에 뭐가 있었겠죠. 그러므로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엄청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생활해서 일어난 것인지를 여러분은 엄청 자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겠죠. 그러기에 바울이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이것이 꼭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믿었어도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에베소서의 그런 도시와 동네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그들의 행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해서 심지어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실족해가지고 교회가 안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무 자랑을 하기 때문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수 자체는 나는 관심도 안 가져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이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구원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풍성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2장과 3장의 중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1장과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의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부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선물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선물을 주신 이의 마음에 의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지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너는 이걸 받았어? 주는 자가 이렇게 큰 것을 줬기에 도무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며칠 지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변절될 수 있죠. 그 사람과 나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작년에 저 사람 어려울 때 이렇게 내가 조금 도와준 일이 아마 그 사람에게는 큰 감동이 됐을 거야. 하여튼 어떤 일을 끄집어내서라도 나는 이렇게 큰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당성, 그 모든 부분이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다라는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초점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유대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해내는 거죠. 야, 그럼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었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겠죠. 자,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그러한 부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느 순간에 자랑이 되고 그들의 디그리가 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2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어디까지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에 드러나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구원함과 그 자비하심은 단순히 한 공간에 어느 누구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마다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함을 풍성히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어디서 드러낸다고요? 모든 세대마다 드러내는 거예요. 1900년대, 2000년대, 3000년대 모든 세대마다 시간마다 공간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미니스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냐? 작품이 뭐냐? 이제는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은 모든 세대마다 정말 모든 이들에게 그 작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놀라운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 작품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여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부분이 다릅니다. 첫째는 창세기에서는 재료가 있는 거죠.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흙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육체를 어떤 재료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재창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세대마다 그 시간과 공간마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의 세대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이게 우리들이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 그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입니다. 선한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선한 일은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누가 나를 만드시고 누가 나를 창조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완전히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똑똑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러게요. 그것이 선물이라고 모르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9절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이게 엄청나게 크고 어마어마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일을 통해서. 이것이 뭐예요?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선한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뭘까요? 이것은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이 있을 때에 이것이 뭐예요? 선한 일의 출발이 됩니다. 그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요, 공식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식이 있다고 해서 공식을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식은 있는데 그 공식이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백되어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없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나의 행위가 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 한쪽은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백되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반면에, 이 한쪽에도 옆에 좌석에 앉아있는 분은 야, 우리도 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지났고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 그렇지만 중요한 게 신앙은 열린이야. 신앙은 그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역사성이 있어야 돼. 너는 할례 받았어? 우리는 이런 표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이렇게 하면서 역사성을 가지고 튀어나와.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튀어나와.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여호와의 말씀의 경전을 우리는 같이 읽고 시작을 해. 이렇게 나와.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여기 A라는 부분처럼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이 사람의 신앙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것을 격정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되어 있습니까? 신앙의 열림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고백의 감격이 저절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모든 세대마다 드러내시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이러한 신앙의 감격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육신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죠.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참 동일한 거죠. 라스베가스에 사역을 할 때 보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막 산도 돌산이에요. 나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장로님이라고 교회 권사님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분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사님, 저 돌산이 완전히 막 숲처럼 보여요. 참 저 돌산을 보면서도 찬양이 나오네요. 막 이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마음이 드라이됐다 보니까 속으로 돌밖에 안 보이고 무슨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그 돌도 막 숲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은 참 창조하시니 처음에 왜 이곳에 살겠나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몇 년을 살면서 이런 아름다움도 있네라고 막 고백하면서 찬양하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삭막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샌드에는요, 얼마나 어제도 이제 강사분 목사님 바닷가에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강사분은 이렇게 바다가 아름다구나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 마음은 늘 보는 바다가 그 바다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의 정서가 말라져 있더라.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매치를 해보는데 과연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풍성함과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고백되어 있는 것인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삶이 삭막해져서 드라이브해서 그런 풍성함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풍성함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어져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풍성함이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져 간다면 여러분 그 공간이 천국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선한 일을 꿈꾸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꿈꾸시면서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고백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정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증거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